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286쪽 즈음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벌써 이제 6월 달입니다. 새해 첫 예배 엊그제 드린 것 같은데 세월이 참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나이만큼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만큼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우리 예배에 오신 분들 많이 보이시네요. 아이고, 우리 김영래 집사님도 보이시고 또 우리 임성도 장로님도 오래간만에 보이신 것 같고 많이 몇 분들이 이렇게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옆에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요. 잘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넘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는 일마다 하는 쪽쪽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실패하는 김아무개 씨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마을에 이름을 아주 잘 짓기로 유명한 그 소문난 그 장명가를 찾아가게 되었답니다.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좀 이름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름 석자 명함을 봤더니 아이고, 이 이름 가지고는 거지 팔자야. 거지밖에 안 돼. 이 이름 가지고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장명가가. 그리고는 이름을 하나 그 사람에게, 김아무씨에게 딱 하나 지어주더랍니다. 이 이름이면 이제는 이제 만사형통이야. 걱정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싱글벙글하면서 김아무개 씨가 집에 오자마자 명함을 바꾸어 찍었습니다.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계획했습니다. 그럴듯한 사업을 크게 벌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옛날보다 하던 일이 잘 안 되고요. 또 힘들어지는 겁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고 또 시작했던 사업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얼마 좀 지나지 않으면 좀 나아지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갔는데도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다시 3년 전에 그 장명가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명함을 이렇게 그 사람 앞에 내밀더니 3년 전하고 이렇게 딱 내밀었더니 3년 전하고 그 장명가가 똑같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 가지고는 안 돼. 쪽박이야. 이 이름 가지고는 되는 일이 없어. 당장 이름 바꿔. 이렇게 그 장명가가
김아무개 씨 얘기합니다. 화가 난 김아무개 씨는 이 막 장명가의 그 멱살을 잡고 막 뒤흔들었습니다. 야 이놈아, 이 이름은 3년 전에 내가 100만 원 받고 네가 지어준 이름이야. 이 이름 가지고 사업 시작했다가 쫄딱 망했어. 책임져 하면서 이렇게 멱살 잡고 막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막 사정없이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홧김에 방문을 걷어차고 나오는데 뒤에서 이 장명가란 이 작자가,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름값을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야 라고 뒤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가만히 보면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름값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유익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주인의 재물을 몰래 훔쳐가지고 도망가는 참으로 아무 쓸모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순결,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이름처럼 살지 못해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평생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다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 성도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성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성도의 이름값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뭐 성도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밖에 나가서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성도라는 그 이름값을 제대로 잘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모습 볼 때 거룩하지 못하고 말로는 이름으로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여러분 그게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마찬가지로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못된 어떤 인생이 하나 나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있었더라. 아미떼의 아들 요나. 오늘 말씀은 처음 첫 1절 말씀에 그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아미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뜻은요, 아멘, 진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아들이 한 명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요나, 비둘기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한 마리의 비둘기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서 이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참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아들을 기대했던 그 아버지의 기대와 열망이 이 요나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요나가 이 아름답고 복된 이름에 걸맞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참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바로 이 요나의 모습은요, 그 옛날 선지자의 이름이기 이전에 바로 요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모습. 요나의 불순종은 여러분 나의 불순종한 모습이었고, 요나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바로 요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나의 모습은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이 요나는 이렇게 잠을 자야 될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잠에서 깨어나서 큰 소리로 담대하게 외쳐야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잠들어 있는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두 손 모으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라고 하면서 천하태평하게 졸고 있는 공동체가 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을 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깨어서 일어나 외쳐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끙끙거리면서 앓는 그 시름소리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파서 신음하는 세상의 고통의 소리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은 사람 찾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그늘 밑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몰래 그 그늘 밑에서 몰래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거기 숨은지 몰라서 부르신 것입니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야. 네가 거기에 있을 때가 아니야.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서 채찍을 막 휘두르면서 다메섹 도상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사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르다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우리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서 엉금엉금 기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던 삭개오의 그 마음을 굽어 살펴보시고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거기에서 내려오너라. 너의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느니라. 너의 그 아픔과 슬픔을 내가 다 이미 알고 있느니라. 너의 그 절망과 고통의 모습을 내가 이미 다 알고 다 보고 있느니라. 썩은 냄새를 푹푹 풍기면서 무덤 속에 갇혀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사로야, 나사로야, 거기에서 나오너라 부르십니다. 이와 같은 죽음의 자리에서, 병든 자리에서, 고통 중에 끙끙거리면서 신음하는 성도들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요나가 받은 명령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절 말씀 찾아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요나서 1장 1절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하나로 이 세상을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온 인류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민족은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백성은 살아있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잘 보시면 세 가지 동사로 요약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나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멘. 이 말씀 다시 보시면 동사가 있습니다. 세 개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일어나, 가서, 그리고 마지막 동사가 외치라.
이 세 가지 동사를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첫째로는요,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아마 자빠져 누워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하셨겠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불순종 모습이고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유교는 엎드리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유교는 무조건 엎드리기만 하면 된다. 한마디로 엎드리는 문화, 유교입니다. 그리고 불교는요, 앉아있는 문화입니다. 절간에 한번, 산 위에 있는 절간에 한번 가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의 부처상은 거의 그냥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특이하게도 우리 기독교는요, 일어나는 문화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심히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을 열릴 때까지 서가지고 예수님은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피가 철철 묻은 손으로, 못자가 난 그 손으로 내 마음의 문을 꼭 닫고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느니라.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느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지금도 찾아다니시는데 어떻게 찾아다니십니까? 서가지고 열심히 찾아다니십니다. 설렁설렁 세워라 내어라, 어디 움직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냥 우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잃어버린 양 언제 돌아오나 하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막 뛰어다니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 다 어떤 상태로 죽습니까? 다 거의 죽어서 죽지 않습니까? 누워서 이렇게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셔서 서 계신 모습으로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는 땅속에 편안하게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땅속에 누워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덤 문을 박차고 활짝 여시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벌떡 서 있는 종교입니다. 일어나는 종교입니다. 스데반은 순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돌에 맞아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도 없는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가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그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더니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침대에 가만히 편하게 누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편한 안락 의자에 앉아 계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피를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차마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으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가지고 벌떡 그 자리에 서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 고난받는 성도, 환난당하는 성도를 차마 그대로 가만히 지켜보실 수가 없으셔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가지고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곁에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내려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보좌에 서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누워가지고 염려하고 한숨만 푹푹 내쉬고 절망하는 그런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냥 자리에 가만히 누워가지고 멀찍이서 구경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을러 빠져가지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구는 그런 종교는 더더욱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죄의 자리를 훌훌 털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종교입니다.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종교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한숨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종교입니다. 고통과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종교입니다. 사명을 향하여서 소명을 다하여서 일어나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혹시나 하나님 없는 불신앙의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 계십니까?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제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뭘 하든지, 교회에서 뭘 하든지, 곁에서 옆에서 뭘 하든지 무관심의 자리에서 팔짱 끼고 구경하듯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명령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가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가라!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죄악이 넘쳐나는 곳으로, 썩어서 진동하는 냄새가 가득한 곳으로 네가 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버립니까? 다시스라는 곳으로, 엉뚱한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고요, 또 하나의 다른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흩어져 있다가 성전에 모이기를 늘 힘썼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생명을 걸고라도, 성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에 교회에 예배드리러 모이는 것처럼 모이는 시간을 끝까지 지켰다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 한 시간을 위하여서 순교를 각오하고 성전에 모이기에 정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만 머물지 않고 이제 예배 끝나고 각자 다 각 가정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각 직장으로, 회사로 흩어졌습니다. 작은 공동체가 흩어져서 모였습니다. 세상을 나아가서 전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두 개의 구조,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개의 구조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너무나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한 시간 예배드리면서 받은 이 능력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뒤집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드리면서 받은 이 은혜로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행복으로 뒤집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뒤집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영광을 거두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통하여서, 몰려오는 한국교회의 수많은 영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에 영광이 이 벽을 뚫고 세상으로 나가 외쳐지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이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숫자는 많이도 늘었는데도 세상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이곳에서 받았던 은혜가, 그 영광이 우리의 각 가정과 세상 속에, 또 우리의 직장 속에, 우리 학교 속에 나눠지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여전히 썩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변화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너는 저 죄악의 토성으로 가라. 너는 썩어 냄새가 진동하는 저 멸망의 토성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외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고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잘 자라고 자장가 부르지 말고 크게 나팔을 불어라.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외치지 말고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니까 외치되 쳐서 외치라. 쳐서가 들어갑니다. 외치되 쳐서 외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시면 쳐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가로막고 반대편에서 거슬러 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향하여서 지금도 열심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세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외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쳐서 외치라 라는 뜻입니다. 이 길로 가면 뻔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쳐서 거슬러 외치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썩은 물결이 구워치면서 내려갈 때 역사를 쳐서 거슬러서 복음의 뜻을 외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를 했는데 박수가 없고 잘했다고 이렇게 격려도 없고 칭찬의 소리가 없어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도 비웃음을 받아도 너는 다른 그런 것들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외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잘 자라 우리 아가 라고 하면서 태평하게 차장가 부르는 일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나팔이 되고 죽은 심령을 살리는 외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거나 또 설교를 할 때마다 늘 제 속에 복음적인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복음적인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복음적인 성경적인 설교를 하려고 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끔씩은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쳐서 외치라, 요나에게 했던 말씀처럼 쳐서 외치라 라고 저에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는 저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 예언적인 설교를 하나님이 강력하게 저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늘 평안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선포하지만, 가끔씩은 깊이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설교, 죄악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를 쳐서 책망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끔씩은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도 상처받고 외로워하며 울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는 설교를 내가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과 또 사람의 소리 가운데에서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갈등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나팔을 크게 불어 제낍니다. 큰 소리로 불어 제낍니다. 쳐서 깨우는 소리를 합니다. 그때마다 성도들이 가만히 보면 너무나 아파합니다. 똑바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예배 잘 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너무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의 얼굴과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 설교가 성도들의 가슴에 부딪혀서 다시 저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옵니다. 그것을 수용하지 못해서,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피가 나오는 설교를 접할 때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지를 모릅니다. 설교자로서 얼마나 고독한지를 모릅니다. 저도 아무런 아픔도 도전도 없는 축복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요, 축복 받아요 하고 그냥 선포하는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잠을 깨우는 메시지가 없다고 한다면, 교회가 자장가와 거짓된 평안만을 선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지옥으로 인도하는 파멸의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그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장
요나서 1장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3장의 제일 처음에 뭘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3장 첫 부분에 그러나라고 하는 말로 3장 말씀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나라고 하는 이렇게 시작하는 시작의 첫 마디는 우리 역접이라고 우리가 다 소시적에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다들 배웠을 것입니다. 역접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앞에 있는 얘기, 앞에 이야기를 쭉 해놓고 통째로 그 이야기를 다 뒤집어 버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면 앞에 있는 내용과 완전히 다 반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뒤부터는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반대하는 내용이고요,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거부하는 내용입니다. 3절 말씀은 그러나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요나의 비극이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불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반역할 때 항상 쓰는 말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러나라고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순종하고 싶지만은 내 형편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그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는 불행입니다. 그러나는 유혹입니다. 주일날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내가 그러나라고 응답하게 되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질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엎드려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마다 그러나 양심적인 삶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러나 세상이 양심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결과 거룩을 요구하는 성령님의 음성 앞에서 썩어 문드러져가는 세상 앞에 살아가려고 하면 그렇게 절대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그러나는 조건부 순종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되는데요,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시는 니느웨만큼은 절대 가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로 가라는 그 말씀만큼은 내가 순종 못하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내려가려 했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내려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하게 어떤 장소로, 어떤 곳으로 지리적인 뜻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내게 내려가고 있다. 나의 믿음이, 나의 영성이 떨어지고 있다. 신앙의 상태가 떨어지고 있다,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더지처럼 내려가는 삶이 아니고 독수리처럼 저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가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나는 욥바로 내려갔고 그리고 배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의 길은 낭비한 길이지 절대 행복한 길에, 행복의 길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의 길은 망하는 길이지 절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무엇을 낭비했습니까? 뱃삭을 지불했습니다. 돈을 낭비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꼬꾸라지게 됩니다.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사명을 낭비했습니다. 그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불순종의 길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헛되게 낭비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하나님 싫다고, 하나님 보기 싫다고 멀리 도망가게 되면 자꾸만 오늘 이 요나처럼 아래로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내 몸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과 나의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들이 다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던 사업이 잘 안 되게 되어지게 되고 직장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고 몸과 마음이 병들고 있습니까? 어려움과 불행이 겹치고 있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다가
당하게 되는 그런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연단입니다. 그럴 때에는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치다가 당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빨리 여러분 깨닫고 거기에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내후년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속히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얼른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또 3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주목시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내려가는데 유혹의 때마침, 마침 그 앞에 배가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내 욕망대로 길이 너무나도 잘 열렸다고 이게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멸망과 타락의 길에도 준비된 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막 도망가다가 보니까 앞에, 요나 앞에 배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침. 하나님을 배신하고 걸어가는 길에도, 잘못된 욕망을 안고 살아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침 내 앞에 배가 준비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꼭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이 도시를, 이곳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거센 풍랑도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바람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친 파도 소리는 요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었습니다. 이 시간 세상 살아가면서 풍랑을 만나게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간 이곳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이 시간 내가 담배가 깨지는 고통으로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보려고 했습니다. 엉뚱한 곳으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엉뚱한 곳으로 도망해 보려고 했습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평안하고 안락한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 세 가지의 시도는 모두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요나서 1장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네. 요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배 밑에 들어가서 깊이 잠이 든지라. 은혜로운 말씀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가슴이 벅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야지. 저 말씀이 능력이야. 저 말씀이 내게 구원을 주실 거야.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유두고라는 사람은 창틀에 걸터 앉고 앉아서 졸고 있다가 창틀에서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리석은 5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천하태평 졸고만 있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바깥으로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간절히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잠만 자지 마시고요,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도다. 사랑하는 자여, 이제 잠에서 깨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원의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동안 멈추었던 잠자고 있는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의 잠에서 이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잠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잠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잠에서 깨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드시고 우리 합심하여서